4월 10일 금요 예배 말씀 선포. 제목 죽으러 오신 예수님. 지난 수요 예배 말씀 제목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었죠. 오늘 말씀 제목은 조금 다릅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 좀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죽으러 오신 예수님, 제목이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제목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수요일 날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선포해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과 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알파와 오메가의 진리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4절 첫 줄부터 우리가 보면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하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나님이 아들의 형상으로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시작부터 조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경영, 묘사, 아주 깊고 오묘한 그 구원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힘으로 능으로가 아닙니다. 죽음 대 죽음, 죽음을 통하여 이기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의미에 대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이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말씀 기억나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이 사망이요 죽음인 것입니다. 수명이 다했다. 건강이 좋지 않다.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예, 맞습니다. 사망이죠. 죽음이죠. 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의 죽음과 사망은 죄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죄의 싹이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으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육에 머물러 있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의 대가로 죄의 싹스로 사망이 죽음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의미를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습니까?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다 뒤집어 쓰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먹으면 정령 죽으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내려진 그 의문에 쓴 법종은 사망의 권세, 그 권세를 박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합법적으로 멸하셔야 하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 있는 형체로 혈과 육을 입고 자녀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죄의 대가로 사망 권세에 짓눌려 죽을까봐 한평생 죽을까봐 죽기를 무서워하여 마귀의 종으로 살아갔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죄의 싹, 사망의 값을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대신 정면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신 이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에 대해서 수요일 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요. 그 후반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대언하시는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부활하자 온 유대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이미 대제사장 비롯한 바리새인까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의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51절에서 53절 말씀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가 스스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모으시고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한국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까지도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위하여 죽으실 것을 그 입술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았으리요? 할렐루야. 이 깊고 오묘한 다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니다. 이사야 53장 8절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누가 생각했겠냐? 누가 그것을 깨달았겠냐? 아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7절 하나님의 예언은 신실하십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은 알고 계셨죠. 하지만 그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범인데 본인이 그 모든 죄를 스스로 다 뒤집어 쓰시고 자수하셔서 대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죄도 십자가에서 함께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영혼 육의 모든 죄와 허물과 죽음과 사망과 멍해가 한 번에 다 성소의 위장처럼 찢겨져 나가는 바위처럼 터져 날아가 버리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생명의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사 영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죄의 싹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참으로 이방인과 같이 지냈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입니다. 그때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망을 쌓았을 뿐입니다. 죽을까봐 죽겠다 하며 살아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22절부터 한 번 더 선포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죄의 싹을 그 사망을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피의 물까지 다 쏟으시고 완전히 폐업시키시고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모든 의문에 쓴 법조문을 성령의 불로 살라버리시고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세토록 주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왕노릇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십자가, 오늘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때를 아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인자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죽고 너는 살아라. 내가 사망을 삼키고 네가 영생을 거저 얻어라. 이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이전 이후에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53장,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선포하고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에게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 복음의 축복, 이 은혜, 이것을 혹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한 적 없었습니까? 또 알지, 알아. 십자가, 그래, 구원, 영생 하며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가볍게 여긴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거저 받았지만 그분은 피의 물까지 하나님이 벌게 벗긴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주기까지 철저하게 대가를,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죄의 값을 그분이 온몸으로 생명 다하여 자존심도 버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치르셨습니다. 그 복음을, 그 감추인 보화를,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귀히 여기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아름다운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버림받고 강고를 당하고 질고를 겪고 멸시를 당하고 33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이 도의 교주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귀히 여기고 자랑하고 땅 끝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들을 귀가 있는 자들, 깨닫는 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 알았으리요? 여러분, 깨닫는 만큼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분의 심정을 헤아리는 만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분을 받들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갖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회개와 간구와 중보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